말씀을 증가하실 강산 목사님은 남포월드협의회 대표 총재이시며 본회 상임회장이시고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부흥사, 영성과 지성과 덕성을 아울러 갖추신 지금 현재 대한민국 부흥계에서 가장 핫하게 부상하고 계시는 우리 오범열 목사님, 이름만으로도 은혜가 되는 오범열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큰 은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렇게 사유를 보시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과찬의 말씀을 해주시니까 제가 몸둘 바를 모르고 그러는데, 우리 장사할 목사님을 제가 개인적으로 참 존경하고 그렇습니다. 특별히 영화배우 같으셔가지고 그 하필 우리 목사님을 꼭 제가 설교하는데 강사 죽일 일이 있는가 사유를 보게 만들고, 또 우리 장사할 목사님은 깊은 영성과 따뜻한 감성과 예리한 지성을 갖춰서 제가 사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여러분과 저는 살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 환경과 형편을 초월해서 은혜의 보좌, 축복의 보좌, 기적의 보좌 앞에 나오셔서 이 방송을 시청하는 우리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초등학교 선생님께서 우리 어린 생명들한테 질문했어요. 여러분, 차가운 눈이 녹으면 무엇이 됩니까? 질문했어요. 하나같이 어린 생명들은 물이 되지요 그랬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한 아이가, 선생님, 차가운 물이 녹으면은 새봄이 옵니다 그랬어요.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고 이제 찬란한 새아침 같은 인생의 새봄이 왔습니다. 초록빛 가슴으로 희망찬 새봄을 맞이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간단히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역사를 보면은, 사도행전을 보면은 유명한 설교자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베드로고 한 사람은 스데반이었어요. 똑같이 베드로도 설교를 하고 스데반도 설교했는데, 한 사람은 설교를 함으로 인해서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돌에 맞아 죽는 역사가 있었어요. 아니, 똑같이 설교를 했는데 왜 한 사람은 돌에 맞아 죽고 한 사람은 3,000명이 회개하는 그런 역사를 이뤘느냐? 그걸 가만히 제가 연구해 보니까 한 사람은 설교가 아주 짧아요. 근데 스데반 그 사람은 설교가 길어가지고 돌에 맞아 죽었어요. 저는 좀 오래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간단히 끝내겠습니다. 왜? 끝내주는 사나이니까 좀 아멘 좀 하세요.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목회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 사도는 목회자였고 선교사였고 대부흥사였고 그 사람은 신학자였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이 목양지를 옮기게 됐어요. 어디로 옮겼을까요? 아덴 지방으로 옮겼습니다. 그 아덴 지방에 가서 목회를 하면서 옛날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사모하고 그들을 그리워하고 그들을 생각하면서 띄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 여기 성경 본문을 보니까 우리가 너희를 항상 기억한다 이겠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서 1장 2절 한번 읽습니다. 함께 읽어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누구께?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우리 인생이란 것은 만남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누군가를 만났을 때 내 마음속에 늘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행복이 나오느냐? 그럴 수가 있겠죠. 다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이라 하는 것은 만남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하잖아요. 첫 번째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 있어요. 생선은 제일 처음부터 냄새가 나요? 비린내가 나요? 사람도 제일 처음 만나면은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줘요. 이런 만남을 생선과 같은 만남이라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만남은 꽃과 같은 만남이에요. 여기 앞에도 우리 서울 한영대학교도 이렇게 꽃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근데 이 아름다운 꽃이 우리한테 기분을 좋게 해요. 행복감을 줘요. 근데 이 꽃들도 한 달만 지나면은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사람도 제일 처음 만나면은 기쁨을 줘요. 즐거움을 줘요. 행복감을 줘요.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원망자가 돼요. 불평자가 돼요. 결국에는 배신자가 돼요. 이런 만남을 꽃과 같은 만남이라 그래요. 마지막 세 번째 만남은 손수건 같은 만남이 있습니다. 손수건은 내가 눈물 흘리고 땀을 흘릴 때 나의 눈물과 땀을 닦아주는 만남이에요. 특별히 우리 한부총회에 소속되어 있는 그리고 이 방송을 시청하는 여러분들 삶 현장에서 손수건 같은 만남이 이어지시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삶 현장에서 손수건이 되어서 약한 자, 가난한 자, 눈물 흘리는 자, 땀 흘린 자를 닦아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위대한 바울 사도는 손수건 같은 그런 만남을 잘 이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목양지가 아든 지방에 왔어도 그들 만난 것을 누구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한 번 감사하고 두 번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감사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그들 만난 것을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데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부탁을 했어요. 우리 오늘 본문 7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본이 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방송을 듣는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삶 현장에서 사랑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헌신의 본이 되어야 되고 섬김의 본이 되어야 되고 희생의 본이 되어야 되고 충성의 본이 되어야 되고 인내의 본이 되어야 되고 전도의 본이 되어야 되고 기도의 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특별히 오늘 보는 말씀을 통해서 왜 그렇게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성도들 만난 것을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게 되었느냐? 오늘 여기 성경 3절에 보니까 따라 한번 합시다.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원의 믿음과 생활의 믿음이 있어요. 물론 구원이라 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나의 주로 영접하고 예수를 나의 주로 시인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아요. 그런데 생활에 구원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내가 구원받았지만은 생활에 덕이 없어요. 그래서 생활 속에서 지탄받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방송을 시청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삶 현장에서 당연히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나의 주로 시인함으로 구원의 믿음도 갖지만 생활의 믿음, 덕을 끼치고 수많은 사람한테 사랑받고 존경받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라고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떤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됐느냐? 믿음만을 강조하지 아니했어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상 천국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이 우리의 삶 현장에서 사모이즘, 우상을 많이 접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사하는 것도 무슨 손을 봐야 되고, 또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 입에서 선을 보면은 띠를 찾아요. 신부를 맞이할 그 사람은 용띠인데 우리 아들은 쥐띠라서 이게 안 맞아가지고 결혼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모이즘 사상, 이런 걸 버리고 내가 진정으로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시인한다면 믿음만을 강조하지 말고 우리의 삶 현장에서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떤 믿음의 역사가 있었느냐? 여러분, 거기 성경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그들은 우상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삶 현장에서 믿음만을 강조하지 말고 우상을 때려 부술 수 있는, 죄악을 멀리할 수 있는 이런 결단력이 여러분과 저한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더 크게 아멘, 좀 더 크게 아멘, 할렐루야. 예,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 그 말. 우리가 잘 아는 의사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그 말씀에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하지요. 이 사람은 키가 작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세리 장이에요. 그런데 예수가 온다는 그 소문을 접하고 세상에 명예가 있었고 물질이 있었고 권세가 있었지만은 마음이 허전하고 허한 사람이에요.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생명 되신 구원자 되신 예수를 영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정에, 우리의 삶에, 마음 중심에 든든함이 있고 행복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삭개오는 세상에 가진 거, 명예도 있었어요, 돈도 있었어요, 권세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심령에 예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가 온다는 그 소문을 접하고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가려고 했지만 두 가지 장애를 앓고 있었어요. 첫째는 키가 작아요. 이걸 우리는 내적 장애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막상 키가 작은데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따라다니는데 거기 나가면은 얼마나 지탄의 대상이 되겠어요. 네. 이걸 우리는 내적 장애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를 이룬 사람은 이 내적 장애를 잘 극복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기적을 창출하는 주인공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는 키가 작은 거, 그걸 극복하고 뛰쳐나갔어요. 내적 장애를 이겼어요. 그런데 막상 나가서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호위하고 있었어요. 막상 뛰쳐나갔지만 예수를 만날 수가 없었어요. 이걸 우리는 위적 장애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내 개인적 일 때문에, 가정사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런 장애물을 극복하고 내적 장애를 극복하고 막상 교회에 뛰쳐나가서 보니까 헌신 좀 하고 싶어요. 봉사 좀 하고 싶어요. 그런데 어느 때는 목회자를 통해서, 어느 때는 교회 직분자를 통해서 주님 그 일을 못하게 할 때가 많이 있다 그 말이에요. 네. 주님의 일을 좀 헌신도 하고 싶어요. 봉사도 좀 하고 싶어요. 기도 생활도 많이 하고 싶어요. 그런데 직분자들 때문에 시험거리가 와요. 고난이 올 수가 있어요. 그때 포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유적 장애물을 극복해야 예수를 만날 수가 있고 예수를 만남으로 기적을 창출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삭개오는요, 내적 장애도 극복했지만은 위적 장애도 잘 극복했어요. 발걸음 멈추지 아니했어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호위하고 따라갔지만은 그 사람들 핑계대지 아니했어요. 앞으로 달려가니까 그 눈에는 예수를 볼 수 있는 뽕나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의 삶 현장에서 멈추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앞으로 달려가는 사람들한테 비상구가 보입니다. 앞으로 달려가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앞으로 달려가는 사람들한테 기적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삭개오는 바로 누가복음 19장 9절에 보니까 온 가족이 구원받는 기적을 창출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믿음만 강조하지 말고 우리의 삶 현장에서 믿음의 역사를 다 이루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것을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따라 한번 합시다. 사랑에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돼요. 예.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사랑을 하고 또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위대한 그 사상을 보면은 사람을 잘 만났어요. 바울이 선교 활동을 크게 할 수가 있고 신학자로서 목회자로서 봉사로 크게 활동할 수 있는 비결은 사랑의 사람을 잘 만났어. 특별히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로마서 16장은 바울 사도의 목회 사역의 회상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지나놓고 보니까 여러분들 나를 도왔던 사람, 이런 사람을 좀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우리가 보면은 2절에 보니까 베베 집사를 나의 보호자라 그랬어. 이 말씀은 바울을 사랑하는데 사랑만 고백한 것이 아니라 바울을 위해서 수고하는 보호자격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어느 장소 어느 처소를 가든지 여러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베베 집사 같은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로마서 16장 4절을 보니까 부르시길 아굴라는 바울을 위해서 생명을 걸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생명이 몇 개입니까? 하나뿐이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내 한 목숨 바치는 거, 이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친다? 이건 좀 생각을 해봐야 돼. 그런데 바울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부르시길라 아굴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거기 3절 4절을 보니까 동역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건 뭘 가리켜요?
사랑만은 고백하지 아니하고 그분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자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들, 가장 큰 사랑을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친구를 위해서 죽어가는 그 사랑이 최고의 큰 사랑이라 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가 있어야 돼요. 내가 진정으로 나의 구원자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면은 그 예수님을 위해서 좀 뭔가 수고가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사랑만 말씀하지 않았어요. 반드시 사랑에 수고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끝나지 않았어요.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사랑만 말씀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서 사랑의 수고, 독생자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백성, 믿는 자의 본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을 사랑하면은 그분을 위해서 수고가 있어야 되고,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가 있어야 돼요. 나의 구원자 예수님을 내가 사랑한다면은 그 예수님을 위해서 수고로움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는 사랑의 수고라고 할 수 있어요. 특별히 어려운 시국에 코로나19 팬데믹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어려운 시국에 우리 한부총회에서 영성을 깨우기 위해서 이 사순절 기간에 영성 회복을 위한 축복 대성회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성회를 준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영성을 깨우는 마음으로 사랑만 노래 부르지 말고 사랑만 고백하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사랑한다면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되고, 내가 섬기는 재단, 내가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재단, 그 교회를 위해서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되고, 내 가정을 내가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우리 가정을 위해서 뭔가 좀 수고가 있는 사랑의 수고를 나타낼 수 있는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삶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 한번 합시다. 소망에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소망에 인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기 성경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소망에 인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어렵지만은 따라 한번 합시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위기는 기회예요. 대선의 교회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 예수에 대한 주 예수의 강림을 소망했어요. 그러면 소망이 있는 사람은 뭐가 따라야 될까요? 인내심이 있어야 돼요. 인내심. 우리나라는 좀 아쉽게도 화폐에도 보면은 대통령 사진들이 초상화가 한 장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미국에는 화폐마다 위대한 대통령 초상화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한때는 대통령 그 사진들이 우표에, 기념우표에 좀 들어갔어요. 미국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유일하게 미국 기념우표에 노동자 사진이 하나 들어간 게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헨리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헨리는 어떤 노동일을 하고 있었느냐? 산을 구멍을 뚫어서 그 구멍을 파내고 거기에다가 기차가 다닐 수 있는 레일을 까는 일이었어요. 이 노동자들이 모여서 산을 구멍을 뚫어도 그 앞에 구멍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자들이 산을 뚫다가 낙심하고 실망하고 원망하고 중단하고 떠나고 또 다시 정부에서 모집해서 또 다시 투입하면은 파도 끝이 없으니까 중단하고 또 떠나고. 그런데 유일하게 헨리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했어. 수많은 사람 바꾸고 또 다시 새로운 사람하고 바꾸고 또 다시 새로운 사람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유일하게 떠나지 아니했어. 그리고 그 마음속에는 항시 웃음의 꽃이 피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물어봤어요. 궁금했어요. 아니 왜 당신은 파도 끝이 없이 끝이 안 보이는데 이 힘든 일인데 왜 이렇게 회심의 미소를 짓고 원망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고 어떻게 이렇게 불평도 없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터널을 뚫고 있습니까? 그럴 때 이 헨리 이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터널을 뚫으면서 푸른 하늘과 넓은 들판을 나는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땀과 우리의 이 열정이 조금 있으면 바로 내일을 깔게 되고 그리고 푸른 하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꿈을 그리면서 그 소망을 가지고 나는 인내심을 가지고 즐겁게 이 구멍을 뚫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분은 마지막 터널 공사 구멍을 뚫을 때까지 인내하며 결국에는 그 사람의 소망대로 그 터널을 뚫고 거기에다가 기차가 다닐 수 있는 레일을 깔고 수많은 사람들이 넓은 들판과 푸른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차를 타는 그 좋은 역사를 이루었어. 그래서 헨리라고 하는 사람은 인격의 대명사, 인내의 대명사, 성실의 대명사. 그래서 이 사람을 기념우표, 초상화로 넣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람 마음에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고 생산적이고 창조적이고 건설적인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아무리 어려운 시대라고 하더라도 이 시대에 금방 지나갑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어요. 수정같이 맑은 그 하늘나라, 생명수 강물이 흐르는 그 하늘나라가 우리의 소망이라 하면은 이 어려움을 잘 인내하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보면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의 현실을 너무 부정적으로 원망하며 불평하며 볼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시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소망 가운데 잘 인내하면서 매사가 긍정적이고 아멘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고 생산적이고 창조적이고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살아가면서 인내의 삶을 살아가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 축복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한부총을 통해서 이 사순절 기간에 영성 회복을 위한 축복의 대성회를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믿는 자의 본이 되라는 말씀으로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현장에서 이 말씀들을 실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또 하나님이 찾는 그러한 성숙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내가 여기에 왔습니다. 그 심정으로 우리 장사일 목사님, 우리 민충만 목사님, 우리 김우경 목사님, 김성기 목사님, 백형종 목사님, 우리 한정훈 총장님, 우리 정신섭 우리 목사님, 오봉열 목사, 김다은 우리 목사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살명이 현장에서 오병이의 기적적인 사건을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고 날마다 승리하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믿는 사람들의 본이 드는 그러한 위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보총을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어려운 시국을 뚫고 영성회복을 위한 축복의 대성회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으로 하나님 채워주시옵고 시간마다 강사님과 모든 순서자들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큰 역사와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